어제는 빗소리로 봄을 알려주시더니 오늘 새벽에는 본당으로 나오는데 개구리가 떼창으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논 쪽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봄을 가져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미물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에 떼창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니 정말 오늘 새벽에 저는 글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늘의 성가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2월 20일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예전 성경하고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보고 읽지만은 이 예전에 그 안에 기억됐던 것들이 제 안에는 훨씬 더 기억에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말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인지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 오늘도 선택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았듯이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게 되니 이제 지붕 공사를 한 주간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참에 영주 시내의 택지의 신축 건물들을 보며 모양과 또 자재 선정에 도움을 이렇게 받고자 어제 영주로 가봤죠. 몇몇 건물들을 보면서 참 괜찮다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배당 건물은 또 다르지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맞게 건물을 디자인하려고 하니 참으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더 많은 건물들을 보고 더 예쁘다고 생각되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되는 디자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디자인을 전문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디자인을 공부를 전문으로 했다면 이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테인데 디자인 전문이 아니니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진짜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을 붙여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것은 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는 훈수를 잘 두는데 정작 자기 일에는 이게 버벅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이겠지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남의 것은 잘 보이는데 자기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제일 잘하는 것은 자기 실수를 이해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것은 남의 실수는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내 잘못, 내 실수가 무엇인지를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첫 이야기가 나오는 이 사사기 19장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먼저 1절 말씀은요. 사사시대의 특징인 동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시대적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죠.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씀이요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옵니다. 17장 6절에서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18장 1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오늘 19장 1절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21장 25절에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이렇게 왕 문제가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계속하여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여러분 봅시다. 왕이 없을 그때에 누가 첩을 맞이했다고요? 어떤 레위 사람이 어디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1절은요. 제가 1절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게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1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레위인의 첩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목회자의 글루밍 성범죄와 비슷한 그런 시각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에 종교 지도자의 타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자 문제는요.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 동안 지냈다고 그렇게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19장은 레위인의 첩 그리고 그 첩의 행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레위인은 그 행음한 첩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하인 한 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3절 끝부분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어찌 보면 좀 아버지도 정신없는 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딸이 어떻게 레위인과 살게 되었는지 그 레위인이 유부남인지 아닌지 알았을 것인지 몰랐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딸이 넉 달 동안 친정에 와서 지냈다는 것은 분명히 딸의 결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레위인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은 아이고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어떤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모습으로 이 레위기란다 사사기 19장은 전개가 되고 있죠. 이 또한 사사 시대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절에서 행음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행음이라는 낱말이 무엇일까? 어떤 뜻일까? 행음은요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적으로 행음한 것을 말하는 것도 행음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한 것도 행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에서 행음했다는 말은 어떤 행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 또 레위기라 그러네. 제가 오늘 레위기라고 또 적었네요. 사사기 19장의 이 이야기는요.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성적 정결을 요구하는 말씀이 레위기 바로 2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 19장에서 행음한 여인의 제목이 무엇인가 보다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했던 레위인의 문제를 우리는 더 눈여겨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19장을 보면서 첩을 둔 레위인의 잘못이 큰가 아니면 남편을 두고 행음한 이 여인의 잘못이 큰가? 오늘 이 19장은 누구의 잘못이 큰가를 따지는 성경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오늘 이 19장은 왕이 없을 그때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 성경 이 19장을 보는 시각은 왕이 없을 때 일어난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레위기 21장에서 말씀하신 레위인의 성적 정결 요구가
완전히 묵살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결단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는데, 그래서 너들도 결단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분명히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무시되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가 있는 것 자체도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참 하나님의 섬세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이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레위인 첩 이야기도 왕이 없을 때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보다 앞에 사사기 19장에 가면 미가 집의 신상 이야기도 왕이 없을 그때를 의도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과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느냐, 이 문제, 이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원하는 신들을 선택하고 만 것이죠. 성경은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부패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의 그 죄를 사사기 19장에서도 가차없이 폭로하고, 오늘 19장에 17장과 19장에서 두 군데에서 가차없이 이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17장에서는 레위인이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되고, 오늘 19장에서는 레위인이 종교 지도자가 첩을 얻고 그 첩은 뭐가 꼬였는지 행음하고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첩을 데리러 갔지만 아니 첩과 자기야 미안해, 아니 내가 미안해, 이런 것도 없고 장인과 먹고 마시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몇 날 며칠을 계속 부어라 마시라 이것만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첩을 데리러 가는 사람은 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정신없는 세상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 정신없는 집안 같은 그런 느낌. 오늘 이 19장의 내용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정말로 이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 19장 후반부로 가면요, 이 레위인이 이제 장인이 간청하지만은 다섯째 밤은 자지 않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동네로 가는데, 그 동네에 가서 노인 집에 있을 때에 그 너희 집에 온 사람을 내놓으라 그러니까네, 이 그때 이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그 노인은 자기 딸, 여기 처녀 내 딸이 있다,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의 첩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집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첩을 밤새도록 25절에 보면 전부 윤관하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칼로 토막을 내어 12지파로 나누어서 보내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 사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쭉 후반부에 가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정말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돈 가운데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문장을 바꾸어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이렇게 다시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엉망이 되고 말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쾌락과 즐거움이 신이 되고 명예가 신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자신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이 혼동이 되고 많은 그런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이 사사기 끝자락에서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만 오늘 미가 집의 이 모순이 오늘 레위인의 첩 이야기와 같은 이런 실수가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7장의 신상과 19장의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 누구에게라도 누구 집안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임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매일의 출발 가운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려 달라고 이 고백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첩 이야기,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섬겨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신뢰하고 살지 못할 때 누구라도 일어날 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으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집안의 왕이 되어주시고 자정하사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성경을 보아야 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하나님 성경은 내 잘못이 무엇이고 내 실수가 무엇이고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가 집의 신상 이야기의 이 어리석음과 오늘 레위인이 종교 지도자가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이 정신없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며 그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그 고백을 따라 백성들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사기에 돌아보면 백성들의 모습은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모습, 하나님 우린들 이렇게 안 바뀐다고, 안 변한다고, 변절자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 어디를 봐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너무 쉽게 변질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오니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그 음성 듣고 하나님,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가 결단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진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꼭 붙잡고 그의 사랑의 줄에 꼭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오늘의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봄을 맞은 개구리가 하나님의 때에 열심히 노래하며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앞에 거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에 또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